노아는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타브의 바이블 코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9장에는 홍수 심판 이후에 일어난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인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었습니다. 술이 깬 노아는 자초지종을 듣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한 건가? 노아의 잘못은 없는가? 둘째, 함이 잘못을 했으면 함이 책임을 져야지 왜 그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오늘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알아보고 의문의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널리 알려진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었듯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또는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이 일단락되고 창세기가 소개하는 첫 번째 사건이자 노아에 관한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본문이 효도나 말의 권세라는 생뚱맞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졌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이 지닌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악으로 가득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바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치부를 가려야 했던 첫사람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은 새로 시작한 인류도 자신의 치부를 가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상징합니다. 한편 함은 인류의 대표가 되는 노아의 치부를 보고 그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노아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치부를 폭로하는 자와 치부를 덮어주는 자의 대비로 비유적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가죽옷으로 첫사람의 치부를 가려주신 하나님을 따른 신앙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반면 함의 행동은 옛뱀을 따라 인간의 치부를 고발하는 타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이 사건으로 새로운 인류도 홍수 심판을 받은 그전 인류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노아는 그 후손의 정통성이 셈에게 있다고 밝힙니다. 그것이 셈에게 한 축복의 의미입니다. 한편 노아는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함의 과실을 왜 가나안이 감당해야 하는가? 이는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노아는 함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가나안에게 지운 것이 아닙니다. 개역개정은 노아의 의지를 반영한 축복과 저주의 의미로 되기를 원하노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되기를 원하노라로 번역된 동사는 하야입니다. 하야의 뜻은 뭐뭇이 되다, 뭐뭇이다, 뭐뭇이 일어나다 정도입니다. 따라서 원하노라는 의역의 결과이고 노아는 단지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는 원문의 의미에 보다 가까운 다른 번역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가장으로서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선지자로서 가나안 민족이 비참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영토로 주실 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민족들이 심판에 이를 정도로 타락할 줄도 몰랐습니다. 단지 노아는 가나안의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계획되었다는 증거인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초월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